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맡겨드리러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또 능력을 회복하여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재조정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기 전까지 한 주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얼마 세월이 지나서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 열매 이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때리고 거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참고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농부들이 이 종을 많이 때린 후에 쫓아보냅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낼 것인데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만 없으면 상속자가 없어서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돌아가서 당장 그 모든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잘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비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하신 것입니까?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분하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짐승들을 쫓아버리시는 그러한 성결 청결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셨기에 이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냐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답을 피하였지만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 그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오래 참으십니다.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셔도 듣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백성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다가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얘기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악한 농부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농부구나라는 걸 알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즉시 잡고자 하였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모하는 거예요. 모략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잡아서 죽이려니까 백성들이 다 그분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권세에 의해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려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금의 문제를 건들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큰 실수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을 책잡게 하기 위해 모략을 세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런 모략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로운 채 하며 찾아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지나친 칭찬과 아첨과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갑자기 예수님을 하늘 높이 띄워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을 잘 보시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말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그들이 왜 알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밀하게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 예수님의 행동을 책잡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말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저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할 텐데, 갑자기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이 힘든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 문제가 됩니까? 이 당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세금 중에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인두세가 뭔지 아시죠? 각 사람마다 매기는 세금이에요. 남자는 14세 이상이면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요.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무조건 한 사람당 매겨진 세금이에요. 이 세금이 가볍지 않은 세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특히 열심당원이나 불리는 민족주의자들은 이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대항하여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들이 인두세를 꼬박꼬박 내면 이것은 로마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로마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이 세금이 누구한테 바치는 거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를 섬기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행위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예민하고 굉장히 화두가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을 알아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화두를 던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의 단위고 세겔은 유대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다 똑같은 단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오늘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당, 한 사람당 그 데나리온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었냐면 앞면에는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사진이 딱 있었고, 그 초상화 위에는 월계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는 그 밑에 뭐라고 글이 쓰여져 있냐면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구스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구스토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초대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신적인 황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가리키거든요. 신적인 황제의 아들이라고 이 동전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전의 뒷면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황제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오른손에는 왕의 호를 쥐고 왼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신이 주는 평화를 의미한다고 해요. 따라서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도 그렇고 다른 화폐들도 그렇고 다 신과 관계되어 있는, 황제와 신과 또 짐승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이 동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로마의 은전,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이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가르친다면 지금 우상을 인정하고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반역자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략을 탁 세우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가져왔더니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에 있느냐?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기며 침묵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 위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느 쪽도 걸리지 않는 대답이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관계를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고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칭찬 몇 마디만 들으면 으쓱하고요, 안 좋은 소리 몇 마디만 들으면 풀이 죽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직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 중심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중사역이고 하나는 제자 양육 사역이에요.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대중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사역을 하실 때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느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내 얘기구나, 나를 향하여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반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한 거예요. 자신의 어두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쉬워요.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그렇게 믿는 것을 현대, 특별히 이 수도권에서는 예수를 참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나도 세상이 핍박하는데 너희들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사람들의 박해,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신이라는 것이 참 저는 자랑스러워요. 고신의 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고신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고신 정신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고신 정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에 있어서는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켜왔고, 그것을 가르쳐왔고, 지금까지 신학으로, 고신의 전통으로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자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핍박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더 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망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답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나누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 그림에는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그림이 있으니까 이 가이사의 것이다. 그 세금은 내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25절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앞에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를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카이를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이 사진이, 그림이 있다고 해서 그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가이사가 로마를 세우고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가이사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이사가 노력해도 스스로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가이사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가이사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이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로마라는 나라를 가이사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신 것이지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라도 하나님이 스탑! 가이사를 데리고 가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또 노력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병이 걸려갖고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사업이 한참 번창하고 잘 나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것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는 우리들은 특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이사가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들,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요, 걱정거리가 되고요, 때로는 저주거리가 되어버려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통하여서 유대나라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세금을 바치는 일이나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지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백성의 지도자,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태어날 때 아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땐 다 빨가벗고 적신으로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늘 없는 것 때문에,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부모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고요.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